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은 것에 대한 그 찾는 기쁨,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찾았을 때 그 큰 기쁨, 마음이 너무 기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런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있을 때 밑에서 예수님 삭개오야 불렀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그 고독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허전함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나오는 그 15장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돈을 뺏었으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토색한 것들도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이죠.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세례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길 것입니다.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세리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위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저 죄인들을 받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사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했거든요. 세리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아니하였어요. 창기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3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너희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은 얼마나 밖에서 울고 있겠습니까? 목자를 기다리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혼자 돌아올 수 없잖아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너무 즐거우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와서 잔치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을 치었던 이 남자들이 이 비유를 알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알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그 머리띠가 있어요. 머리띠에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딱 있어요. 이것은 남편이 그 여인에게 주는 반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띠를 머리에 딱 띄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죠. 근데 남편이 준 그 증표, 그 머리띠에 10드라크마 중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남편이 준 그 귀한 그 결혼 선물인데. 그래서 온 집을 빗자루를 들고 등불을 켜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찾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하면서 친구들을 다 불러모아서 기쁨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내가 잃어버린 자다, 내가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양은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탈북자 한 형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 형제가 그 북한에서 여기 넘어올 때 아내를 북한에 두고 왔어요. 또 자녀를 다 두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정신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조현병인가 그래서 그 정신과에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도 받고 또 다시 데려왔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돌보는 이 형제를 보면서 잃어버린 그 가족, 자기 아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우리가 돌보고 또 한 양을 우리가 고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셔서 돌봐주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을 분깃에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내 분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해서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참 좋잖아요. 품 안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새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응?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버지가 없으면은 뭐라고 않잖아요. 게임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어디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이 자기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으면 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먼저 주지 마세요. 죽을 때 줘야 해요. 맞아요. 네.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응?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또 가서 사업을 한다는데 또 사업자가 안 돼줄 수가 없잖아요. 재산을 띄워준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철이 없어요. 큰 나라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또 막 그 술집에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얼마 후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조집사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술집에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재산을 다 탕진했대요. 그리고 월세 100만 원에 월세 9만 원짜리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 잘 살아요. 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다 없이 하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흉년에는 민심이 또 흉흉하잖아요. 밥 한 그릇 얻어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는데 돼지 키는 일을 시키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일을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가장 부정한 동물이고 냄새나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밑바닥이지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데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창자가 등에 붙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돼지를 칩니까? 이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것도 쥐염열매를 먹는다고 막 때리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참한 삶을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했는가. 또 이 종들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가. 밥도 많이 먹고 불고기도 해먹고 그 바베큐도 좀 해먹고 막 닭도 좀 잡아먹고 막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품꾼들이 행복했는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았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면 알아요. 부모를 떠나보면은 집을 떠나보면 어떻다고요? 개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해요. 근데 누가 무섭습니까? 아버지하고 형이 무서워. 탕진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한테 내가 종으로,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는 아버지가 쉴 수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없죠. 평안히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바꾸니까,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문을 잠그질 않아요. 항상 문을 열어놔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눈에는 그게 보여요. 측은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으니 거기서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끼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있죠. 이 화가가 탕자의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탕자를 아는 그 손이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에요. 예쁜 어머니의 손이고, 하나는 막 거친 힘줄이 있고 막 그 주름살이 있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 두 손으로 싹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삭도로 싹 밀었어요. 죄인처럼 삭도 싹 밀고, 그리고 옷은 누더기에 옷이고, 신발은 다 떨어져서 벗겨졌고, 발은 아주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을 보면은 아버지 눈이 한쪽이 멀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멀었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지그시게 감고 있어요. 이 탕자를 측은히 여기는 거죠. 또 탕자를 죄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을 눈 감아 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모든 죄를 다 눈 감아 주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 했겠습니까?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의로운 옷, 아들의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금 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노예를 보게 되면 신발이 없잖아요. 종들이 도망가니까 신발을 안 시켰어요. 지금도 그 흑인들을 보게 되면 신발을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신잖아요. 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그 살찐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에도 그 관사가 붙었어요. 그 살찐 송아지, 이 아버지가 쪄매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내가 보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영혼이 죽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죄인을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탈북자 그분이 자기 아내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돌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5년이 되나요? 6년이 되나요?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가 다 있어요. 뭐 은혜들이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약을 여러분들 만드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을 다 찾으시면은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봄이 되면은 전도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다 주께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에 많은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기뻐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크게 참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